잠언 6장 20절로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등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존재를 사르는 불같은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는 부정한 그런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음녀로 인한 이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음행을 막아주는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권면으로 아들에게 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 잠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교훈 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고 지키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죠? 인도하는 말씀이 될 것이고, 내가 잘 때에까지라도 너를 보호하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러니까 잠잘 때도 깰 때에도 다닐 때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에 대한 요약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그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다시 말해서 이 책망을 잘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사망의 길로 걸어갈 때 꼭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듣고 돌이키면 생명의 길로 다시 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나가버리게 되면 사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벗어나려고 할 때 경고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왜 나만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것이 나쁜 길인지 좋은 길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미리 책망하셔서 그 길로 가지 말라. 아버지가 마치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 길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여인에게서, 오늘 이 전체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음란한 유혹,
또 어떤 음료로 말미암아 악한 여인에게 어떤 성적인 유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뭐 이것뿐 아니겠죠. 이것이 하나의 것이겠지만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 쪽으로 흘러가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것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하고 또 그것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자, 20절, 24절 말씀의 해설을 보시면 음란한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또 영적으로 여러분 해석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은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일탈을 부추기는 선정적인 자극 또 그런 광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가 성적으로 물러나기도 참 뭐 그런 쉬운 세대일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일탈하기도 쉬운 세대라고 하는, 조금만 눈을 잘못해서 틀면 우리가 믿음에서 미끄러져 나가기 쉬운 세대, 또 믿음을 격려하는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세대, 그죠?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쉽게 낙심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의 환경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삶이 어두워지고 시들어진 사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자녀들이 권면하고 해서 교회마다 보니까 한 20-30%는 다 출석 인원이 빠진 것 같아요. 나오지 못하고 또 집에 눌러 앉아 있고, 그것이 지금 거의 한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벌써 한 1년이 벌써 지나고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삶이 어두워지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그 영혼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 영혼이 싱싱하고 우리의 영혼이 늘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시들어 버리고요, 정말로 이제는 분별이 되지 않을 정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음행의 비참함을 폭로하며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가르침은 삶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면서요, 오늘 지혜로운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간음의 실상을 배우고, 뭐 간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기도하고 고심하며 자녀의 마음에도 이 교훈을 새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다른 것보다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뭐 우리 내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의 선조로부터 늘 강조하는 신앙의 틀 가운데 중요한 것이요, 주일 성수와 11조입니다. 그죠? 주일 성수와 11조, 물론 뭐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다른 예배도 드리고 하고 또 11조에도 다른 헌금도 여러분 하고 뭐 이렇게 감사 헌금도 하고 성전 봉헌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주일 성수를 주일을 자꾸 빼먹다 보면 한 주 빼먹고 두 주 빼먹고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6개월 되고 1년 되고 하면 신앙의 축이 무너져요. 다른 예배는 너무 바빠서 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겠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11조의 유혹을 또 벗어나기가 참 쉬워요. 이걸 좀 생활에서 좀 써야 될 텐데 하면서 그것을 자꾸 하다 보면 물질적인 부분에 자꾸 펑크가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들이 점점 식어가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철칙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에서 28절 말씀에 간음의 대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물론 음료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요, 음료를요 세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그만큼 아름다움이 있고요, 그 홀리는 눈꺼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사냥하는, 그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요, 영혼을 사냥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천국에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자들을 보면 여러분들 인사도 하지 말고요, 아는 척
약속도 하지 말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무난하지도 말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그것이 이웃사랑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냥하려고 늘 찾아오고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속에는 아주 악한 그런 짐승의 발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상대하고 세상에 주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주는 유혹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점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도 가까이 하고 세상도 가까이 하고 이 두 가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줄다리기거든요. 줄다리기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밀려가면 어느 쪽이 땡겨오게 되니까 이런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을 물질을 사랑하고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피해를 입고 손상을 입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도 계속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한 성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만 말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순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결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재미를 주고 또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 하지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과의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그 사람이 멸시를 하거니와. 이렇게 하면서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다. 또 상함과 능욕을 받게 된다.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또 그 남편이 투기로 분노해서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5절 해설 말씀 보시면 배고파서 도둑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자에게 입힌 손실을 배상할 수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욕을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간음을 하면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간통죄가 다 폐지가 돼가지고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많은 돈으로 배상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의 분노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수치를 겪게 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적절한 위자료만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성적인 문란이 아주 극에 이르는 그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를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사회적 환경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격려하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폄하하는 세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사회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핍박받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기의 대권 주자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국회의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들을 부정적인 법들을 발제할 때 그것들을 잘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을 잘 뽑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대한민국의 틀 안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틀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런 불법과 또 부도덕과 이런 문란들이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자녀들이 또 이것을 잘 지키면서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23절 말씀, 오늘 요절 말씀과 같은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요 또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요 또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좇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좇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재를 사르는 불같은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은 음료의 유혹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거스리는 세상의 유혹과 또 하나님 그런 믿음을 앗아가고자 하는 사단의 그런 유혹과 달콤함에 대한 하나님 우리의 저항에 대해서, 우리의 대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주의 말씀이 등불이요 또 주의 법이 빛이요 주의 훈계의 책망이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다닐 때에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요, 우리가 깰 때에도 우리와 더불어 말하고 잘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